9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병약한 몸을 가지시고도 그동안 대구교회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이렇게 사역하신 그 목사님이 최종적 복음이고 최종 복음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도 자기도 모르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좀 확장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순수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용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어느 사이에 문화교실이 되어가는 교회의 변질의 느낌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죽음의 구속을 항상 근원으로 그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만 전했어야 되는데 나타난 교회의 어떠함에 상태를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교회가 조금 좀 이렇게 요란스러워지게 된 것 아닌가 라는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용서를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아마 모두가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겁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도 향수자매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눈물 닦느라고 훌쩍이면서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가. 45, 6년을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아오셨지만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도 교회를 해보시려고 하지 않았던 그냥 당신이 좋아서 우리는 또 따랐고 그냥 뭐 당신이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당신 가시는 그 길 당신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진실해서 내게 없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따랐는데 우리는 뭐 교회가 뭐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저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요새 목사님이 간호해 들어가는 형제들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당신의 절망이고 절체고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세가 어떤 상태인지 아멘.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의 죽음과 뭐 별다를 게 있는가, 이걸 깊이 아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나름대로는 자기 안에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참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때를. 저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군산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길이 막히고 사방이 캄캄했으면 그때는 하늘 쳐다봐도 하늘도 막혔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네,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목사님이 전화 한 통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꼭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그 말씀이 들리더라니까요. 누구 만나봐라, 누구 만나봐라. 이야, 근데 그 이후로 군사 땅을 떠나올 때 목사님이 너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웃었다 아닙니까? 무슨 신라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통하지, 꽉 맞춰가지고 향방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는데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99세에 내니면 때 너희들 안에서 아이가 낳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이 해봤다 아닙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겠습니까? 이 웃었던 얘기는 하도 어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이가 없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후에 얘기지만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고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옆구리 찌르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었다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그리웠으면, 있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겠나. 저는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티끌 같은 먼지, 한 줌의 흙, 다 세상에서 싫다고 쓸모없다고 다 버린, 건축가들이 버린 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린 이 돌을 주워다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뭐 목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그 삶 행적 안에서 저의 삶이 쫙 증명되는 거예요. 누구마다 대구에서 지점장으로 이렇게 살 때는 그럴 만하니까 찬송하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찬송하고 그러지. 이런 얘기하면 그걸 부인을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쌤이 요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노아도에서 떠나올 때 정말 캄캄하고 정말 절망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글로 날아가겠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때 정 목사님 친구가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확 바꿔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리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때 그게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저도 여기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친척이 있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저의 삶에 길을 제시해 주고 빛을 비춰주시고 목사님 말 들으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비로소 이끌시기 시작하는구나. 비로소 나를 새롭게 또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목사님 모든 말씀이 참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그때 향수자매고 저 경인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갔다 나오셔가지고 힘들어 하실 때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참 하시다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잠깐만 남자 향수가 좀 기다려라. 그러시더니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오셔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저의 손을 여기 꼭 잡으시고 왼손으로는 향수자매의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자꾸 흔드시면서 남규야 향수가 다 털자. 다 털고 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전하자.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자. 그거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자. 그때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른 때도 그 얘기를 늘상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시나. 근데 돌아오면서 그때 너무 향수하게 두고 차 타고 오면서 내 훌쩍이면서 왔다 아닙니까 그때. 그때 그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잊혀지잖아요. 다 털마 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연약한 분이 얼마나 손을 꽉 쥐었으면 여기 이렇게 눌렀다 놓으면 손자국이 이렇게 허옇게 나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자격이 없다 하는데 창세기 형제로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와 거기서 목사님은 너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길 것이다. 다 내려놓고 다 털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와 거기서 죽은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전하지 말자. 그것만 전하자. 그것만 말하자. 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언제 하십니까? 두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제가요. 십자가 예수 죽음 안에 새롭고도 산 길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고도 산 길이 어디에만 열려있나. 십자가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죽음 안에 이 새롭고도 산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목사님 자신의 삶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 그게 좋아서 그냥 따랐고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게 심해져 가지고 저도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 군산 땅으로 도망왔는데 군산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자.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고도 산 길을 개척한 게 아니고 그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시온에서 저는 열렸어. 어떻게 우리가 다 절망이라고 하고 다 끝났다고 하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이렇게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걸 잠깐 잊어가지고 잠깐 동안이잖아요. 이걸 맞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이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 예수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번에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다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내가 몸만 조금 더 나으면 교회당에 가서 어디요? 교회에 가서가 아니고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우리 대교회에 대해서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몇 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어느 사이에 교회에서 천하에 있는 대구 교회가 교회당이 되고 있구나. 무슨 느끼신 말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교회당. 무슨 당? 이야. 그래서 문화교시자고 해요. 문화교시.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문화교시가 됩니다. 문화교시. 예주님이 전부 다
교회 당이 문화교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목사님이 일찍이 충주에서 대구로 떠나올 때 그때 덕호 형제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만나자. 그때 이 말을 한 후에 충주교회 덕호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교회 형제자매들이 생고생했습니다. 한참 힘했어요. 그걸 우리가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야,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가는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음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타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눈이 더 머물리게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변질이 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저기 안지랭이 로타리에 4층에 호산나 병원 4층에 모임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모임할 때였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도 교회를 좀 건축하자라는 바람이 일어가지고 오늘날의 가창에 교회당이 건축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군사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해보려고 했던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난 것밖에 없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지 않냐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는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하면 뭘부터 얘기하냐면 오병이어 역사부터 얘기하니까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오병이어의 역사, 산떡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것만 얘기했지. 이 말은 몰랐다니까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끌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런 거 가지고 수군거리지 말래. 이 수군거리는 게 뭡니까 서로. 저는 요새 천하에 없는 대구 교회당에 서로 수군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들 형제 아니냐? 형제 자매 아니냐? 나 그거 싫다. 그건 난 못 본다. 나를 원망해라. 나를.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들이지 못한 예수의 죽음을 잠깐 동안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교회만 얘기하는 결과가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마라. 나 그건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규하다시피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아휴 참. 우리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싶어 따랐습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와 그의 정해진 운명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의 날에 그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 삶을 토해내시는데 진짜 감당치. 오늘 여기 말씀을 딱 보니까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여기서 감사한 것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의 죽음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부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면 우리가 뭐 이거 이에 다른 거 가지고 서로 수근거리고 맞니 틀리니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고 나의 자리고 우리 모두의 자리인데 교회는 시끄러워지면 그건 교회당이 되고 잠잠하면 그건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저는 예수의 죽음이 뭐 잘 모르겠어요. 예수 죽음 안에 목사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정결케 하신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당신의 마지막 날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해진 그 죽음의 운명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줌으로 인해서 새롭고도 산 길로 살게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어찌 보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당신은 그냥 고백이죠, 고백. 참회고. 근데 이게 구석의 자리로, 인격의 구석의 자리로 양이나 황소나 염소가 아닌 인격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냥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듣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다 만져봤잖아요. 찔린 자리를, 피 흘린 자리를 다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또 수군거릴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군거릴 자격증이 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누구는 어떨 때라고 하는 자격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문가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됐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는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흙으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구석의 자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도 가만히 보면 정해진 죽음이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벨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셋을 줬잖아요. 셋. 이 셋의 의미가 뭐죠?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요. 정해진 운명. 정해진 운명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 정해진 운명이에요. 다. 어떤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이 정해진 운명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죽음을 여기서 보게 되냐면 가인보다 먼저 아벨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벨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도 이해 안 되는 죽음이에요.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가인은 분노가 유발이 됐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셔가지고 얼마나 화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에게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죽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그게 주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받았는데 보상이 축복이 아닌 죽음이 돌아왔다. 와, 아벨의 전 생애를 다 해서 드린 제물이 하나님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 같다. 이건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이거의 연장선에서 예수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면서 신속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예수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끝까지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똑같이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벨하고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버림받고 조롱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는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똑같아. 어찌 보면 현상이.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래 다 정해진 죽음을 운명을 그렇게 간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아벨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연락받으셨다고 하는 표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포 아닙니까? 진짜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다. 이건 승리의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하니까 억울함이 왔어요.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확실히. 죽었는데
억울함이 왔어요. 똑같은 정해진 운명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아벨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뭐가 왔어? 죽음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벨 안에서 뭐가 왔어요? 신혼이 나왔어요. 신혼이. 억울함이 나왔어요. 아벨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끝났어. 육체가. 죽었어. 정해진 운명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죽음 안에서 영광을 다 받으셨어. 그의 친구를. 영광 쓰게. 근데 아벨이 죽으니까 여기 뭐가 나왔다고요? 다 죽었는데 원망이 나오고 원한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벨의 피는 신혼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피에서 뭐가 나왔어요? 육체는 죽었는데 그 죽음의 피가 신혼이 계속 나온 거예요. 제단 위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예수는 똑같은 이 상황이 연출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대요. 응답이 없었대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한 캄캄함 아닙니까? 아벨로도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는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얘기도 없어. 부활한다고 하는 보장의 약속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음 자체예요. 죽음 자체. 근데 아벨은 똑같은 육체의 죽음, 예수의 죽음도 똑같은 육체의 죽음. 근데 육체가 죽으면 다 하나지 뭐. 하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죽었는데 피가 아벨의 피는 신혼의 피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했는데 이 더 나은 피가 뭐냐면 할 말이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실제적인 구속의 자리예요. 구속의 자리 보니까. 아이고 참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도 얼마나 억울해하고 원망했고 실현했습니까 우리는. 아유 참 비교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시시콜콜 가지고 매사 억울하다.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향수자매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불행합니까? 하니까 인생에는 불행이 없다. 있을 자리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아벨의 자리에 있으면 신혼이 나오고 예수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당연합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아니고 당연한 길이 아닙니까? 당연한 길. 아멘. 아 생명의 길은 세상이 말더니 협착하고 좁다고 했는데 협착한지 좁은지 뭐 압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당연한 길이에요. 아멘. 정해진 길이라는 건 당연한 길 아닙니까? 정해진 길을 똑같이 갔는데 그 죽음으로 맞이했는데 아벨은 억울했고 예수는 자기 운명을 알아서 당연하게 이게 구속 아닙니까? 이게 회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롭고도 산 길이라니까 이게요. 모르겠어. 새롭고도 산 길이 죽으면 보장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캄캄한 데에서 끝났는데 여기
이건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새롭고도 상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오늘 10장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래.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이 죽음을 아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20절에 가보니까 아 이거 참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에 정해진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래. 아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래요. 휘장 가운데.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에요. 아, 그런데 이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휘장만 열리면 안 되는구나. 휘장이 열려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 다 하나의 간증했잖아요. 죽음 안에서 다 정해주면서 하나의 이 간증하잖아요. 지금. 아멘. 그런데 휘장 안에 법궤가 순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에 피가 발라져서 시은서로 바뀌었을 때에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어떤 시은인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겨지고 아멘. 돌 항아리에 만나가 실제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먹혀지고 아멘.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실제로 나에게 부활 생명이 돼가지고 야 언제 휘장이 씌어진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씌어지고 하나하나 했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살면서 진짜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된 것처럼 살았잖아요. 천하에 없는 대국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알았다는 것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면서 여기서 시끄럽게 수군거리고 소란. 이야, 이게 교회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휘장이 갈라졌는데 분명히 육체의 죽음으로 곧 육체니라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을 육체의 죽음 안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갈라지면 뭐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먹혀져야 돼. 그 양식으로 피와 살이 돼야 되고 그 결과가 부활 생명으로 어두운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흩어져 사는 자들을 다 연합으로 한 몸 되게 하는 야 이게 우리에게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이거 예전에 하신 거죠. 다 좋아 너무 아름답고 더 이랬을 때는 아마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얘기겠죠. 근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그런데 남규야 우리 교회 다 천하에 없는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인격의 쓰레기통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 쓰레기 버릴 사람은 많은데 그 쓰레기를 담아줄 인격의 쓰레기통이 없는 게 좀 흠이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격의 쓰레기통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한 그 자리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쓰레기통 인생 아닙니까? 이 쓰레기통 운명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목사님 지난주에 다 내 책임이야. 잠깐 내가 이 쓰레기통을 잊어버리고 질그릇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금그릇을 내가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금그릇에다 쓰레기 담을 수 있습니까? 질그릇에 쓰레기를 담지?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이야,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쓰레기통을 누굴 내겠냐. 젊으시거든 쓰레기통이 돼줄 줄 몰라. 그 얘기가 아닌데 내가 쓰레기통이 되지 못했던 나를 지적하실 건데. 근데 지금도 목사님은 다 내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보게 되나? 새롭고도 산 길이 여기 보이지 않아. 야,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성소 안에 법궤에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 이게 아벨의 피인지 예수의 피인지 모르지만 속죄소에 발라지니까 완전히 내가 죽을 자로 알아지니까 죽은 자로 알아지니까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 근데 그 속죄소가 피 발라진 속죄소가 어느 사이에 알 수 없는데 절망이었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의 피밖에 없는데 이게 시은서로 바뀌었다. 시은서로. 이 시은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그다음에 성막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이 선포는 분배예요. 이 분배는 통치인데 그때는 가르치고 주장하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 죽음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이야, 이건 얼마나 잠잠한지, 얼마나 조용한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봐라. 그럼 산대요. 노뱀이 뭐 선포한 게 있습니까? 매달려서 높이 달려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포고 그것이 전해주는 것이고 그걸 보고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 노뱀이 돼가지고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대에 높이 달려가지고 길을 빌려주는 그 죽음의 노뱀이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슴에 따스한 사랑의 가슴에 애통의 가슴에 온유한 가슴으로 잠잠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이끌고 오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속죄소에 피를 발라진 그 마지막 날에 시은소로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서 알지 못했던 새롭고 또 산 길에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과 알지 못했던 부활 생명의 어떠함을 가지고 마지막 날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야, 이게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끄럽지 않잖아요. 보면 되는데 뭐 시끄럽습니까? 어떤 마이크 스피커 대고 그냥 떠드니까 선포합니까? 돌아다닙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오시니까 나에게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신 분을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죽음을 하나님이 새로이 쓰시는 죽음, 이 이치 회복의 구속의 죽음이고, 이게 세상에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고 산 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말씀은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해진 운명의 자리라는 것을 아벨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그 피에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높이 달려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게 되는, 인류를 포함한 이 구속의 자리가 얼마나 새롭고도 산길로 보여지는지. 할렐루야. 저는 그날 목사님이 새롭고도 산길, 분명히 예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새롭고도 산길 아닙니까? 거기에 속죄적 피가 발라지니까 새롭고도 산 길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것을 저는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언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로 이 경험을 가지고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동치 않는 새롭고도 산 길에 이끄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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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아멘. 아멘. 여기를